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또 방향을 제시해 줄 믿습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넌?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저는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목사지 라고 대답하며 저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자주 확인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너희는 존재 자체가 소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몸에는 소금은 필수적입니다. 소금은 피와 섞여 몸을 순환하며 세포 내의 노폐물을 새로운 물질로 바꾸어주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죠. 또한 물 안에 저항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시키며 몸 안에 있는 독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우리는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에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금은요,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생선과 고기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죠. 마찬가지로 세상은 죄로 부패하고 썩어가지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금인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국을 요리할 때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금이죠.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요리의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금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나갑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세상에 녹아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나타날 때 세상은 생명력이 있고 부패하지 않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소금은요, 치료제 역할을 하고요, 순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옛적 선조들이 치통이 있을 때 소금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소금을 뿌렸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썩고 부패함이 많이 보인다면 어쩌면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소금의 역할을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성경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어둠은 빛 앞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둠 가운데서 발하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불려진 우리는 성도가 잘나서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며 머리이신 주님의 충만한 성품과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흘러 우리의 삶에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근원은 누구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근원도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인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신자인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에 열매가 맺히듯 뿌리로부터 흘러나온 그 진액이 가지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신자의 삶에서 발현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구절 보니까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너희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 머리로부터의 그 충만함이 몸인 신자에게 발현되어질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와 연합된 존재인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의 삶에 발현시키게끔 우리를 불렀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마치 너희가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다 이행하지 못하면 안 된다.
말처럼 들리지만요, 너희에게 달려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된 신자의 현실은 당연히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신자로 부르신 위치고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형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습이 아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신자가 가야 할 방향이다.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멋진 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을 기억하며 그 역할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소서. 다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1, 2청 연합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월 27일, 28일에 있는 1, 2청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 강사로 섬겨주시는 박동성 목사님과 김동욱 찬양사역자를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겨울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어서 27일부터 29일까지 있을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우상과 미혹의 영들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참 구주로 고백하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사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소서. 수련회 이후 가정과 학교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시고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으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있을 우리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자녀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1번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경학교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사역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며 부서를 잘 이끌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